직업이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이냐? 탤런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혼이란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는 드라마의 시나리오입니다. 또 물었습니다. 사업가, 결혼이란 아주 위험한 투기 사업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동의하든 안 하든 군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혼이란 30년 전쟁입니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과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과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두 개의 무해한 물질이 결합하여서 하나의 독소를 만들어내는 실험실입니다. 음악가에게 물었습니다. 음악가가 답했습니다. 결혼이란 소프라노와 테너의 견디기 어려운 불협화음입니다. 불협화음이래요. 듣기 좋은 그러한 음악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상통보관에게 물었습니다. 기상통보관의 답입니다. 결혼이란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끼고 때때로 천둥벼락,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씩이라도 상당히 공감을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이제 신앙력으로 늘 5월달 되면 첫 주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 세 번째 해가 되면 스승의 날, 이렇게 스승에 대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기본 그 시작이 어디에서 되는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성경적인 가정.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어떤 이론적인 이런 논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삶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딱 찍어서 말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가정상, 이것을 말씀해주는 그러한 내용이기에 오늘 고심 끝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복을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보아도 사람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이 힘이 좋았는데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보니 그것만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좋지 않았던 게 딱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부분을
빼내어 그것으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셔서 아담은 너무 좋고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주례를 해서 결혼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시작이잖아요, 가정.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결혼으로 시작되는 어쩌면 이 가정의 시작 시기.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번성하는 이 가정의 번성기라 이렇게 뭐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들을 양육하는 아빠든 엄마든 양육하잖아요. 이 양육하는 이러한 시기가 되었다가 이제는 자녀들이 또 성장을 하면은 다 이들을 또 떼어내 보내는 출가시키는 이러한 성숙의 시기가 되고 결국 둘이 남아 백발이 되어가며 얼굴만 쳐다보며 가려운 등을 거주는 이 가정의 말기, 이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 먼저 부르면 이제 가정 해체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해체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첫 남자 아담을 지었어요. 그의 반려자로 또 여자를 만들어 주려 하시며 같이 살도록.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오늘날 나는 그 가정이 부자고 부자가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고 이렇다 할지라도 이 가정이 시작되는 것은 참으로 복 중에 복이고 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의 원리는 정말 화목하게 사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한번 우리 아내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내가 아니일지라도 아내가 될 거잖아요. 또 아니면은 아내가 지나갔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여하튼 아내 다 우리 한번 같이 아내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아내들아, 큰 소리로요. 점심을 못 먹어서 이렇게 힘이 없나. 자, 큰 소리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왜 아내에게 먼저 말씀했는가? 늘 보면은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이 가정의 여기서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아내들이 먼저 나오거든요. 왜 먼저 아내에게 말씀하였는가? 가정의 중심이 여자들하고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냥 일반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서 마땅한 거라고요? 주님 안에서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라면,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내가 믿는 신자라면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해야 맞다.
근데 뭐 그다음 이어지지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성경 펴세요. 25절 남편들 우리 남편시들 남편 되실 분들 뭐 하여튼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생명을 내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근데 이게 동시에 시작되는 거고 어느 것이 먼저 이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먼저 말은 아내에게 했지만은 그렇다고 아내 혼자 가정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의 첫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이하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초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에 성립되는 원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원리가 있잖아요. 한 남편과 한 아내.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 2장 15절에 가면 여호와의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유여하다는 말은 충만하여 모자람이 없고 넘치고 넘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여자만 지었느냐? 두 여자 지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두 여자 못 지었을까요? 갈비뼈 뭐 두 개를 빼내든 안 빼내든 뭐 상관없이 하여튼 하나님이 두 여자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두 여자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한 여자만 지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신데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 원리가 뭐냐면은 한 남자, 한 여자, 한 남편, 한 아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셋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도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가 또 여기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신기하잖아요. 본래는 한 몸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빼냈다고 그랬어요? 갈비뼈를 빼냈다고 그랬잖아요. 갈비뼈. 왜 꼭 갈비뼈를 빼내서 했을까요? 갈비뼈 아니고 따로 그냥 뭐 그 여자를 지으실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초에 처음 아담을 지을 때처럼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맞이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러고 기뻐해요. 이게 둘로 나뉘었는데 다시 하나로 합치는 원리, 한 몸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죠. 그러나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여기서 복종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는 남편에게 종속되는 존재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동등해요. 동등. 예? 동등합니다. 종속의 원리가 아니고
같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는 원리가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에게 떠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가정 삶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시집에 매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것 자체가 성경적 원리하고는 달라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떠난다. 그래야, 왜냐하면 가정으로서 다시 지금 가정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떠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둘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창세기 2장 25절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더라.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깨끗하고 순결하고 감추인 것이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뭐 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걸 숨기고 감추인 것이 있고 무슨 비밀이 있고 벌써 그러면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적 가정 부부 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가정. 그럼 오늘 내가 바로 여기에 이 원리에 합당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적해주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복종합니까?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뭐 위대해서 존경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왜? 가정을 잘 세우는 이유는 이 가정이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아닙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를 모시는 가정도 있고 또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이 또 이제 말하자면 자녀들 입장에서 이제 부모를 뭐 이렇게 모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길 거고, 이런 이제 많은 경우가 다 가정마다 또 있게 될 텐데, 이럴 때에 어쨌든 그 부부가 가정을 이룬 그 주체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티격태격 다툼을 갖고 불편하게 된다면 같이 함께 사는 부모나 아니면 또 내 자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 인하여서, 아니 그 가정의 주체 그들로 인하여서 나는 지금 현재 뭐 양육받는 자식 입장인데 자식으로서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이제 이 자녀들에게 말하자면 공경받는 부모의 입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주체들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이들이 이 불편한, 여하튼 뭐 어쨌든 간에 무슨 뭐 문제로든지 간에 이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된다면,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문제로 인하여 자식들도, 그 문제의 자식
가정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뭐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다 무조건 나는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이렇게 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도,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첫 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불어 같이 사는 거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때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의 기본이 물론 나의 믿음이죠. 그런데 어디서 시작합니까? 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이 불편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의 주치여 나는 양육받는 존재라 뭐 그런 생각을 해도 그렇고 내 자신이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주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은 적어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본이기 때문에 좋은 가정이 있을 때에 좋은 교회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정이 좋은데 교회가 좋지 않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상의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그 모형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그 가정보다 조금 더 큰 것이 교회고 또 이제 뭐 더 크게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는 그거죠. 그 나라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가정이 이와 같이 화목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편에게 아내들은 복종하라. 남편인 자는 또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사랑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먼저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정말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저는 그런 말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내 생명으로 아내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교제할 때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이제 앞으로 꼭 결혼하게 되면은 좋겠고
그런데 이제 꼭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라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다면 일찌감치 바꾸라고. 이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니까 바꾸라고. 여러분, 여기 한마디를 덧붙였잖아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헬라어 원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쓰게 하지 말라. 우리말로 더 쉽게 번역을 하자면 상처 주지 말라 그 말이더라고요. 상처 주지 말라. 상처를 주지 말라. 여러분, 상처를 주게 되면 화목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안 되거든요. 그건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많이 말씀했잖아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에 쉽게 깨어진다. 상처, 그게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 맞아. 조심해서 다뤄야 되잖아요. 이 조심스러운 크리스탈이나 유리그릇 같은 그런 경우는 양재기 같은 거나 이런 거보다는 말이죠. 얼마나 조심해서 잘 다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상처 주지 말라.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은 나가서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아끼고 배려해야 된다. 아끼고 배려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을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데 하물며 이건 지금 아내 사랑하는 건 누구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인데요. 그런데 왜 이 유익을 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에?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것이 남의 유익 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보니까 내가 기쁘잖아요. 요즘 우리 손녀들 보는 재미가 정말 참 쏠쏠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걔가 이 할아버지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기쁨과 행복을 갖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 무슨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기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지 않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더욱 사랑하고 이렇게 더욱 이를 배려해야 되지 않냐? 생각해야 되지 않냐? 상처 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배려한다는 말이 엄청 그 의미가 사실 실제적으로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배려인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해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배려한다는 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또 행동하면은 그거 어떻게 배려가 되겠어요? 근데 그 상대를 생각하고, 왜 아내를 생각해서 복종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갓난알런지도 몰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네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복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배려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이 배려는, 그래서 성경적인 그 입장을 한번 보았어요. 룻기서 1장을 보면은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던 이 가정이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는지 몰라도 풍비박산이 되잖아요.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들을 결혼시켰는데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며느리만 남았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생각하니까 이거 이제 데리고 나는 다시 고향으로 이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니까 얘들은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큰자부는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 따라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그 말에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둘째 룻은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홀로 된 시어머니가 이제 홀로 된 거잖아요. 나오미도. 그러니까 홀로 된 며느리를 생각하니 아니 누가 저 홀로 된 우리 어머니를 모실까? 이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서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가시는 곳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까지 바로 거기가 내 자리입니다. 나는 따라가요. 그래 붙쫓았더라 그랬거든요. 붙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따른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 며느리들에 대한 배려, 여기 이게 이제 배려더라고 보니까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렇게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룻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어머니를. 이게 배려다. 이와 같은. 그러니까 배려한다는 것은 화목하기 위해서 참으로 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이 가정 생활 속에서 어떻게 또 계속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어쩌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뭐 쉽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결혼이 뭐 삶보다는 그래도 쉽지 않나. 결혼은 쉬워요.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하루 이틀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삶 속에서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5장 18절이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족하게 여기며 만족하게 여기며. 불평하고 뭐가 만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여기며 항상 그 사랑을 연모하라. 여기 셈은 아내를 일컬어 말하는 은유적인 법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젊은 시절에 택한 아내. 남자가 젊어서 취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입니다. 참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아내에게 불만이 있다면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 아내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무엇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택해서 말하자면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서 어쨌든 내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랬다면 정말로 항상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사랑을 받기만 위주하지 말고 아내를 오히려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써봐라.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내기 기쁨은 더 커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우리 손자를 보면 그냥 저는 행복해요. 좀 며칠 못 보면 그냥 아이고 이놈, 코로나 때문에 한 두 주를 못 봤어요. 이게 그냥 너무 답답해요. 아니 이거 손자도 못 보고 살고 이게 말이나 되나 뭐. 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감염시키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 내가 더 기쁜 거예요. 내가 더 기뻐요. 내가 행복해요. 그렇게 해라. 여러분, 삶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바로 잘 인식하고 나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이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 최고의 복을 받은 줄 아시고 정말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이 가정의 삶이 넘치는 이러한 가정을 이루시도록 애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삶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이 돌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이 가정, 아버지 하나님 잘 세우고 유지해가는 우리 화성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주의 능력을 참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귀하신 역사로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 이끌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크게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들의
가정적인 삶이 참으로 기름지고 윤택하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저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저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렇게 병중에 주님 어려움을 겪으며 주님 힘들게 주님 살고 있는 저들을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 입히고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참으로 더욱 주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름다운 그 삶의 걸음이 개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필요를 따라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자람이 없는 저들의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에 저희들이 참으로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